네, 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 그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랬죠. 그래서 그 설교 말씀 중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런 그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는 자. 그러니까 잠잤다는 말은 영적으로 자는 자, 그러니까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다라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결국 눈을 뜨게 하는 거, 영원의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빛의 자녀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잠자는 그 자에서 죽은 자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오늘은 전에 우리가 4장에 32절까지 앞단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친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옆으로 평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죠. 이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은 오늘은 수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질문을 받으면 너 존경하는 인물 누구야? 어렸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고, 이순신 장군, 뭐 예를 들어서 뭐 독립운동가 안창호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하냐면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유관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누나라고 써있더라고요. 유관순 누나. 여성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자,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모델이죠. 우리의 삶의 모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딱 전제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말을 전제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걸 딱 처음부터 깔아요. 전제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델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우리 권사님 눈을 딱 보면 나는 성현이 딱 생각이 눈이 닮았어. 유다도 그렇고, 그죠? 예,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뭘 보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긋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한 단어예요.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천국에도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문을 두들기면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어떻게 왔어? 그러면 제가요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요 착한 일을 했고요 이게 아니죠. 딱 한 글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죄로 인해서 소통할 수가 없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죠.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전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전제로 깔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구약의 제사. 그런데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제사예요. 그래서 이 따로따로 구별해서 했는데 결국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는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희생 제물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너희는 행하여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형제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 때는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이 충만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니까 내 속에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우상이 되면은 남이 잘 나가고 그러면은 미워요.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그래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의 적은 인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오죽하면 예수님이 목요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목요일 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수건을 여기 어깨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긴 것 같이 너희를 섬기고 사랑해라. 이걸 이제 유언으로 남기신 거죠. 서로 사랑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울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고 3절부터 7절까지를 그냥 묶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3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기서 왜 이제 바울이 음행이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섬기는 이 에베소 이제 교인이 아니라 성도 되기 전에 에베소인들은 그렇게 신전이 많아요. 여신을 섬기고 그 안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쾌락을 느끼면서 그거를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죠. 음란 가운데 죄를 빠뜨리고. 그래서 바울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바로 뭐라 했냐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탐욕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이거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조차도 하지 마.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왜?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숭배 죄이기 때문에. 그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죄악된 옛 모습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불순종, 성결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 속에서 누추함, 저급하고 속된 욕들, 어리석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들, 그죠? 그런 죄성을 가지고 희롱하는 말도 뭐예요? 희롱하는 말, 남을 독설하고 상스럽게 말을 입속에서 하는 거죠. 사람을 이 말로 다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그래서 한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막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예배 딱 끝나고 주차장에 가서 막 싸워. 너가 내 차를 막았느니 막 손가락 세워가면서.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혼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결국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삶 속에 열매가 없는 자는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너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마귀 새끼야. 자, 우리가 막 옷만 막 성결하게 막 흰색 옷에 검정 치마 입고 거룩한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그 겉모습보다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인격, 말 한마디, 사람을 세워주고 남은 가만히 나태하게 앉아있는데 자기가 막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그런 사람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2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네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셔요. 우리 지금 성도님도 2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하시면은 2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늘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심판의 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 괴로운 세상 죽음은 끝이야. 죽으면
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금은 70, 80년이지만 죽으면 더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기쁨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자, 보세요. 5절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결국 사탄은요 이렇게 자신을 섬기게 하거나 뭐 하늘의 별을 섬기고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섬기게 함으로써 어떻게 빠지게 하느냐? 더럽게 하고요, 음행하게 하고요, 탐욕 부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누구든지에서 누구든지의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해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결국 헛된 말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거든요. 헛된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 이 앞에 나온 얘기예요. 우상숭배, 더러운 자, 뭐 탐하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 이렇게 우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자들. 우리의 주님은 바로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사단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 누구든지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았죠. 이미 받았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구원, 영과 육의 부활의 모습으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냐면 빨리 믿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주님 예수가 주다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속이는 자에서 너는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불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함께할 때는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래서 8절에서 이제부터는 또 어둠 대신에 빛 가운데 너는 나와야 된다.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맸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우리가 보세요. 껌껌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막 부딪혀. 근데 우리가 불을 딱 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별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제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근데 불을 딱 끄면은 안 보여서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는 진리를 몰라. 방황이. 빛의 자녀는 영적인 분별로 이게 이단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기뻐하지 않는 거다. 빛으로 분별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진리가 뭔지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빛이 돼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빛이라는 거는 요한일서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9절에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가 뭐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들 우리가
육체의 부모들도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뭐를 기뻐할까 해서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죠. 주님이 막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따라와 이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냐면은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 십계명을 주지 않으면 서로 막 남의 거 훔치고 내가 우상이 돼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피성도 만들어서 누구든지 실수로 도끼를 던졌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도끼가 그 사람에게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호돼야 되잖아. 그러면 막 도피성으로 뛰어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서 보호가 되는 거죠. 재판을 받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는 빛의 자녀가 돼야 돼. 이렇게 막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율법을 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무엇이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작은 촛불 하나가 왜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디가 그걸 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나는 뭔가, 그죠? 그러면서 이 책망하는 말이 입술로 책망한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삶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부끄러워. 책망하다는 단어 속에는 부끄럽게 하다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책망해라. 빛으로 드러나라. 우리 프란체스카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하라. 누가? 프란체스카. 자기가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뭘까 찾아보니까 어둠의 일은 악한 일이래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은 육체의 일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막 음란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죠? 이런 정욕적인 것,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죽음의 일이래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둠의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악한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죽음의 일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설명해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열매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하라. 너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 자, 책망하다는 뭐라고요? 부끄럽게 만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행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왜? 거룩한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성도들에게 작은 촛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아까 잠자는 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죠. 어둠에 속한 자. 감각이 없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몰라. 주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죄성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비춰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왔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주님의 빛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전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바로 1절에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처럼 받았잖아요. 그죠? 누구를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어둠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하는 이유는 어디로 끌고 가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냥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죄 짓고 나를 위해 살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용서로 빛으로, 거기는 네가 갈 데가 아니야. 너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 빛이 바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 그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딱 세 종류 사람만 있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못 찾았어요. 뭐가 진리야, 그죠? 근데 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신을 찾았어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제일 불쌍한 거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린 것 같이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빛을 비추어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전도지 주잖아요. 전도지 주고 이런 것들은 한 2%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드문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주님을 잘 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내가 삶으로 보이는 거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빨리 돌아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게 힘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내 인간의 생각,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화되어 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1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4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렇죠. 부름의 상. 우리에게 상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좀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의 그 음란과 행음과 더러움과 탐욕,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았던 그 우상 숭배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혀줄 수 있듯이 우리의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어둠을 비춰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